오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직분을 얻었지만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곳에 화평이 있는지 아니면 화목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외쳐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를 개혁하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외쳐왔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사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내 가족이 변하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것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연약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물건을 구입할 때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품질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교양입니다. 그냥 자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무 물건이나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비교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회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비교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외적인 것을 비교를 당하면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작지? 아, 쟤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당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점수가 매겨진다면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비교를 많이 당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비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동생과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면서, 선후배와 비교를 당하면서 제 인생이 어쩌면 비교당하는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이 비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고 상처를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인생의 최고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엄마한테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달려갔는데 엄마는 다음에는 더 잘해.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뭘까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코피 나도록 쓰러지도록 공부를 했는데 아,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다음에 더 잘해.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쓰러지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있는 그 어떤 분은 점수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의 학교나 직업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때로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자녀를 두면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하면 다른 거 바랄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몸이 건강한 부모님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떠세요? 욕심이 또 생기죠. 공부에 대한 욕심, 외모에 대한 욕심.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시기심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학교마다 성적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 선생님인데 울산에서 가장 좋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학교 다니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말로는 이 학교에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성적은 우수하지만 인격이라든지 성품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연필이나 지우개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문제집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빌려준대요. 왜? 빌려주면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뛰어넘어야 자기가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의식이 너무 치열하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는 인간미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그 반면에 성적하고 상관없는 그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는 인간미가 넘쳐난대요. 빌려줘도 자기의 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경쟁의식. 자기도 모르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동생과 비교를 많이 당해왔습니다. 한편으로 동생이 시험을 치면 성적이 안 좋길 바랬습니다. 네, 그 정도에. 왜? 엄마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좀 잔인하거든요. 저희 동생이, 제가 고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저희 동생이 총신대에 입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적을 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실력이에요. 어떻게 기대야 될까? 순간 망설였어요. 진짜 나쁘죠?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학교에 잘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동생에게 쏠리기 때문에. 총신대와 고신대는 입학 성적이 좀 다릅니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너 공부 잘했구나. 모든 집중이 다 쏠리는 거예요. 집안 문제, 집안 모든 것들이 동생한테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망설였어요. 결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쁠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비교의식, 경쟁의식 때문에 내 안에 시기심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웃고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는 길을 걸어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 좀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이런 죄악의 본성이 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리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윗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위가 되었지만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세를 정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니까 시기합니다.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을까? 여러분,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마음이 계속해서 싹트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선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부모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불에 태웠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죄악의 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에 제어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혼란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처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공동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를 시기하면 갈등과 상처만 남습니다. 모함하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삭트게 됩니다.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처와 냉혹함과 죄악의 열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보면 라이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도 한 번씩 정도의 길을 벗어나 육신의 연약함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정도의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시기가 우리에게 좋지 않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절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때로는 이웃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보다 경쟁의식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화평이 없을까요?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 기적처럼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변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기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신학대학교의 신대원으로 섬기고 계신 신원하 교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의 시기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란 이웃이 지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서서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처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력이 부족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슬퍼하는 것. 둘 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으면, 질투가 있으면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문을 통해 살펴보니까 잘못된 열심입니다. 시기를 가진 사람, 질투를 가진 사람들은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잘못된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잘못된 열심, 이곳에는 감사가 없고 이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기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한 사람만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만 치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못신여겨 버립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해로운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하늘의 지혜 외에, 성령의 열매 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에 대한 이 시기, 욕심,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기심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을 볼 때 자녀에 대한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남들하고 많이 비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신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나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성적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원을 갔다가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 문제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나중에는 제가 학교에 선생님한테 몰래 가가지고 선생님 제 IQ가 몇이에요? 물어봤어요. 충격적인 IQ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비교를 했던 그분은 IQ가 168이에요. 우와, IQ 168이면 대단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그 자리에서 외운다 하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다 머리에 들어온대요. 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100을 간 넘은 제 머리하고 비교를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냐?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줬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전적으로 그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도 안 올라가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안에 시기심이 사라지는 거죠. 똑같이 비교해버리면 이건 절망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처럼 시기 질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것은 죄악이고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시기심이 그리고 질투심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알면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픔을 알면서 아픔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처럼 시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롭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평온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이 시기심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목입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평화 운동을 하는 운동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연단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기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재성과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죄악의 마음이 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시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제어될 수 있고 내 나쁜 마음들이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의 사랑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